시간 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백수 노총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는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일은 안 하는데 돈은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자를 주세요. 그것도 예쁜 여자를 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도 하지도 않고 설교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냥 와서 자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하나님 여자, 하나님 결혼,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계속 그러다가 머리가 약한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웃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수준이 어떤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성전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 당시에 그 솔로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지만은 이 초기의 신앙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주 수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이 성숙한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없는 말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자 또 찬양입니다.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지금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과 마주한 채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뜰에 있는
놋제단 앞에 있는 그 놋대, 그 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그 연단에 올라가는데 그 높이가 3규빗, 약 1.4m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높이 올라가서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서 기도하면 멀리 있는 백성들도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께 또 모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땅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이 백성들이 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더니 홍해 앞에 다다랐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우리를 구원하시더니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몹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고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상천하제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신교인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면요 쉽게 믿습니다. 세례 준다 그러면 세례도 기쁘게 받습니다. 그런 나중에 선교사님이 그 집에 가보면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 가운데 십자가도 있어요. 예수님도 믿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 신들을 믿는 중에 예수님도 믿는 거,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상천하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가장 먼저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솔로몬이 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종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과 그냥 그 사람이 좋은 일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과 하다 보니 그런 일을 하는 것과 여러분 다 품질이 틀립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할 때, 또 어려운 가운데서 참을 때, 내가 희생하고 양보할 때, 그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으나 용서할 수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 이 사람을 이기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화평하고 그 사람을 용납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 그 종들의 하나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민족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수준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기도는 특히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이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후손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너의 후손도 내 앞에서 그렇게 행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유언할 때 솔로몬에게 이것을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너의 길을 삼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도 꼭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왕권과 안정과 이 땅의 샬롬을 부어주신다고 했다.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거든요. 솔로몬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다윗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봤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 앞에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대로 이 왕위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기도.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달라고 애쓰고 떼쓰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때로 들어주십니다. 특히 믿음이 초보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약속대로 살면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 집회 가도요, 그냥 치유 기도만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치유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수준 있는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응답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여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입니다. 그곳에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하신다라고 그랬고, 이 성전에서 또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이 성전에서 종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의 종과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회개할 때,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매일 우리의 정결케 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회개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회개 기도하는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우리를 씻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발을 씻어주면서 온몸을 씻은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의 회개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참회 기도 시간이 있었고, 이것이 한참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이 참회 기도가 반드시 들어갔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형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또 실수한 것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씻음을 받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필요한 것도 다 아시지만 우리 기도를 듣고 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을
그거에 대한 핑계거리를 삼으면 안 됩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가 말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냥 고쳐주실 수 있지만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전의 기능이 죄를 용서를 위한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 장소잖아요.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복을 주셔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 이 성전이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응답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 회개의 기도와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건강한 것이다. 그런 기도가 수준 있는 기도고 성숙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31절부터는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31절 32절에서는 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보면 패전했을 때, 또 가뭄이 들었을 때, 재앙이 임했을 때, 또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또 포로가 되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구체적으로 또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의 중요한 일은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의 지혜는 부족하잖아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올바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재판장의 판결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평하겠죠. 아무리 재판장이 나름대로 재판을 했는데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고 인정 못한다고 그러고 재판장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고 인정 안 해버리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서 이 모든 분쟁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데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 다음에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응답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고 이 분쟁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성숙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 성령의 기도를 따라가기를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충분히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올바른 기도자가 되기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장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기원 집사님의 우리 친부 되시는 조기호 집사님이 82세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빈소가 전남 광양 옥곡 장례식장
장례식장인데 오늘 위로 예배로 교회에서 오전 7시 5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교구 옆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과 또 이 강서구청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또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 상황 중인 이 나라와 사회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